설 명절 끝자락에 있는 귀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속에 비록 여러 상황, 특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화면을 통해서든지 또 먼 발치든지 목소리를 통해서든지 내가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됨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 됨을, 또 사랑하는 형제로서 하나 됨을 고백했던 또 지난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이뤄가는 인생 망대를 세운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그 하나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효의 마음입니다. 형제간의 우애라고 하는 끈끈한 또 정입니다. 이 가족 간의 만남 속에 부모의 사랑, 자녀들의 효, 형제들의 우애가 만약에 훼손되거나 그 가치가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팍팍하고 무서울까요? 이 세상 어디에 사랑하는 부모 품에, 사랑하는 자녀들 눈빛에, 사랑하는 형제들 귀한 손끝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끊겨진 인생이라면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서 은혜의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명절은 우리 민족사의 아픔인 남북 이산 가족의 아픔을 사실 우리 삶으로 체득했던 그런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군인들도 휴가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휴가가 이제 허용돼서 부모 품으로 귀한 군인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데 가족이 뭔지, 형제가 뭔지, 그 가족의 사랑이 뭔지를 많이 생각했던 이번 명절이었습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12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 지파라고 하는 특별한 지파를 가슴에 이렇게 그리면서 레위 지파가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간직해야 될 가치로서의 핵심인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 전체를 통해 주셨습니다. 오늘 19장 2절이 그 레위기 전체 주제 귀절이기도 하고 핵심 가치의 구절입니다. 거룩이 뭔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핵심 가치가 있다면 부모의 사랑, 자녀의 효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아무리 화려한 배경에 모신다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없다면 사막일 겁니다.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양손에 선물꾸러기를 많이 들고 간다 할지라도 부모를 향한 자녀의 존경과 사랑과 효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가치가 빠져버린다면 부모는 뒤돌아서서 울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선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셔서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 그 모든 것 위에 높고 높게 구별되어서 사랑으로, 은혜로, 진리로, 내 영원한 생명으로 구별된 존재.
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서 완전히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이 세상 모든 가치를 다 가지고도 하나님을 넘지 못한 가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걸 통해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님됨을 구별하는 가치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가슴에서 나온 고백을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우리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눈빛을 정확하게 보시고 진지하게 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보실랍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진정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어머니를 진정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같은 원리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높고 경외로운 그분을 완전히 경배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믿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그 거룩함의 고백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그 모든 것은 사실 사역이 아닙니다. 레위 전체 주제는 레위 지파는 찬양하는 인생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는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섬김의 위치에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슴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구별해내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1000명,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화음을 잘 맞추고 큰 소리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 찬양은 아닙니다. 아무리 주의 성전을,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한다 할지라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겸손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모든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사역을 통해서든 직분을 통해서든 교회의 삶을 통해서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소원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삶을 통하여 고백 속에 구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 나무를 통해서 길가에 박혀있는 돌멩이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구별하여 나온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 모든 가치 위에, 그 모든 가치 너머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가치도 근접할 수 없는 구별되신 엄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가치가 없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 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너희도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나를 믿는 너도, 나를 경배하는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들 삶과 고백에서 없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밟힐 뿐입니다. 우리는 김이 다 빠진 탄산음료와 같이 아무 감흥도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찬찬히 한번 생각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믿음의 가족된 성도들 앞에서 내 인생은 왜 감동이 없을까? 내 인생은 왜 감격이 없을까? 나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할까?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거룩입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가치와 구별되고 세상 환경과 구별되는 존귀한 자 된 것처럼 너희 심령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아들된 가치로 살아간 너희가 너희도 똑같이 거룩하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가 본문을 중심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출애굽하는 과정과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진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모세의 공동체의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딸린 그의 공동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픈 소원, 그것이 전부 다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진지하게 교훈받아야 될 모세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삶,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 민수기 20장,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모세는 일 많이 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온 공동체 앞에 리더십을 발휘했던 출중한 하나님의 역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모세를 통해 받으시기 원하는 것, 모세를 통해 진실로 백성과 세상 앞에서 찾기 원하셨던 가치는 화려함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가치가 있다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곧 거룩이었습니다. 모세 앞에 대적자들 많았습니다. 모세 앞에 철없는 백성도 많았습니다. 모세 앞에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많은 삶의 한계들 많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렸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했고, 모세가 간구하면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일상 삶 속에 나의 나 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같았습니다. 무리바 사건 속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여기까지 우리를 왜 인도했냐고, 여기 물이 없다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 보실랍니까?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분들을 대할 때 핑계하는 것을 참 많이 아픔 속에 듣습니다. 누구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가족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교회 직분자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예를 많이 드는 경우를 봅니다. 모세도 입을 열어가지고 핑계 대려면 천가지 만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대적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이 형편이 이렇게 척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생명을 걸어야 했던 가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고백하는 거룩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모세가 대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말라 죽겠습니다. 백성들도 원망하고 저도 사실 힘듭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가족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철든 어른도 있지만 철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장정의 가족도 있지만 아픈 가족도 있습니다. 모세 공동체 안에도 수천 수만 인생이 있습니다. 대왕교회 성도 안에도 믿음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모세가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물을 주리라. 너희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니라. 광야지만, 물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됨을, 이 물을 내서 너희에게 증명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대신 너가 사역 감당해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모든 모세 공동체의 하나님됨을 선포해라. 대언해서 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면 저 바위가 물을 터뜨릴 것이다. 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자이기 때문이라.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벌판이라 할지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주권자니라.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야 될 모세 백성이 보였습니다.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철없이 구는 백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눈을 맞춰야 됩니다. 단독자가 돼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만남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자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성도입니다. 모세 실패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나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자 나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잃었어요. 오히려 백성을 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에게 달려오는 백성을 봤습니다. 아무리 옆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아무리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해도, 아무리 옆에 있는 이웃이 내 감정을 건드린다 해도 나는, 한번 받아실래요? 나는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자예요. 환경이, 만남이, 그 어떤 대적자가 하나님께 앞서면 안 됩니다. 그 만남과 상황과 형편 속에 구별해야 될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위를 2번 후려쳤습니다. 모세가 한 행위는 백성에게 한 행위지만 근본은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고백자입니다.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을 향하여 자기 감정을 표출했지만 그것은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죄였어요. 혹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앞에서 이번 명절에 자녀들이 혹시 싸우지 않던가요? 어른된 여러분 앞에서 혹시 젊은이들이 다투지 않던가요? 싸움은 그들이 하지만 결론은 어른된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싸움은 형제끼리 하고 있지만 부모된 내 앞에서 싸우는 그들은 부모된 나를 멸시하는 겁니다. 나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이 말씀의 은혜 체험하고 많이 뒹굴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거 그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성도 때문에, 사역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형제가 미워도 부모 앞에서 다투고 있다면 형제의 미움 그거 아닙니다. 부모를 멸시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을 아무리 충성 헌신한다 할지라도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다툰다면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멸시하였노라. 너는 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을 훼손시킨 죄인이니라. 모세처럼 일 많이 한 사람, 모세처럼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 모세처럼 리더십을 발휘한 일꾼이 역사상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거룩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느니라. 백성 앞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함을 훼손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꿈에도 소원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도 아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를 한번 다시 보실랍니까? 목사가 일 적게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당회원들이 일 적게 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역 많이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핵은 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함을 훼손했느니라. 나를 멸시했느니라. 이 멸시하면은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슨 상황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이 이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신앙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멸시했느니라. 어미하신 하나님 눈앞에 내가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권자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교회 공동체의 주권자라면 그렇게 처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너도 거룩하라. 제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역 핑계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교회에서 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고백 속에 가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제 가슴에서 꼭 증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사로 한번 가볼까요? 장로님, 창세기 9장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아버지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하는 장면요, 노아가 두 아들 셈과 야벳을 앞에 놓고 두 손 들어 축복하는 장면요. 너는 복이 되라, 충만해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희가 막 넘치기를 소원하노라.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아버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지요? 또 한편으로 보면 세상에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로운 아버지를 그 현장에서 만납니다. 둘째 아들 함을 앞에 세워놓고 슬픈 눈물 흘리면서 저주하는 아버지 노아를 만납니다. 다시 장로님, 셈과 야벳을 앞에 세워놓고 두 손 들어 축복하는 감격을 누린 아버지 노아는 셈과 야벳의 많은 일 때문이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딱 이유 하나입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됨을 인정했노라. 내가 아버지됨을 너의 행실로 고백했노라.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밭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하체를 드러내놓고 취한 상태가 됐어요. 아버지를 아버지 인정하는 것 한번 들어보실래요?
먼저 본 자는 둘째 아들 함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들어 누워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장면, 우리들 가정사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 그래도 아버지예요. 복받을 아들과 복받지 못할 아들이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함은 술에 취해 하체를 벗고 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아뢰었습니다. 엄청난 그가 다른 죄에 지은 것 아닙니다. 거룩이요.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천가지 만가지 음식 대접해 보세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그건 모래알 씹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대 아버지의 눈물, 어머니 눈물이 왜 있습니까?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함,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멸시한 둘째 함은 저주의 인생이 됐습니다. 첫째 셈과 셋째 야벳,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니까. 그렇게 실수하고 하체를 드러내는 윤리 도덕적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아버지지만 그래도 아버지입니다. 뒷걸음져 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체를 가립니다. 아버지됨을 그런 환경에서도 고백하는 것, 아버지입니다. 남사는 여전합니다. 관악사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문화의 변화에 의해서, 시대 흐름에 의해서 집이 헐렸다가 지어졌다가 차들이 왔다 갔다가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우리 인생들이 잔꾀를 부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여전한데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거룩은 소망입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구별할 줄 아는 거룩성이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쯤 해서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 강에도 못된 아들, 딸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못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신앙이 바른 신앙 같이 될까요? 아닙니다. 신앙을 빌미로 해가지고 불효하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정직할까요? 가짜입니다. 함과 같은 인생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하 23장 12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웃기지 않은 한 왕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인 다윗 왕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그런 실수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블레셋이 점검하고 있는 베들레헴, 그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합니다. 철딱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병사들은 생명을 걸고 싸움하고 있는데 고향 그립다고 물 떠오라고 합니다. 우리 권종근 집사님 같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뒤돌아서서 다윗 왕을 많이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냐고, 정신 있냐고, 지금 전쟁인데 누구 생명은 귀하지 않냐고 변명하고 비난하려면 천가지 만가지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위대한
다윗의 세 용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로 다윗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저렇게 얼빠지고 철 없는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인 것 맞습니다. 우리 왕은 실수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눈물 어린 고백으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 내놓습니다. 거룩에는 이런 위대함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거룩성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다윗을 감동시켜요. 철없는 왕을 성숙시켜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 세 용사의 신앙 고백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요. 다윗을 다윗 될 수 있도록 천번 만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못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같은 사람을 대왕교회 위임 목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오죽해서 만드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대한 거룩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신앙 고백자에게 하나님의 거룩성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변화시켜요. 다윗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철없었노라. 다시는 내가 이런 행동하지 않으리라. 위대한 성군으로 다윗이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남편을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이 철딱선이 없고 남편이 정말 웃기지도 않는 결정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내 남편은 믿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은 철없어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 고백 속에 다윗의 세 용사처럼 진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구별해내면 다윗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딸을, 우리 남편을, 우리 지도자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남편 무시하는 거요. 내가 내 아들을 천히 여기는 거요. 내가 우리 공동체 지도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이 전체 주제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고백할 때 그 찬양이 온전히 올려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앙 고백할 때 그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성막 섬김이 온전한 섬김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서 교회 일한다고 뻥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훼손하면서 사역한다고 설치지 마세요. 그건 가짜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모세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일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한다고,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내 인생 120년을 살았는데 결론은 저가 불쌍한 인생 됐네요.
일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도 잘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일찍 이 고백에 눈물 흘렸습니다. 목회 사역 때문에, 성도 때문에, 무슨 당회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일 많이 한 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많은 활동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도입니다. 신앙은 거룩한 무리들의 공동체입니다. 고백입니다. 2021년 가정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함은 능력입니다. 거룩함은 언제나 은혜입니다.